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성막을 옹헌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 예식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일주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을 하고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그런 다음에 제8일에 그들은 제사장들을 봉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제단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백성들을 축복도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로 불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제단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소 안에는 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번제단입니다.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단 이렇게 사용하면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번제단인지 분향단인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단에 불이 할라졌다. 이건 무슨 단이에요? 번제단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불이.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여호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제 한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 공부를 한 거지요? 네, 다 엎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뜻밖의 무서운 재난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리해서 경배를 드리는 시간에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 시간에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었는데 뭔 죄를 지었다고요? 술 취해서 다른 불을 사용했어. 다른 불을 사용했어.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분향단이. 그게 분향단이.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성소 뜰입니다. 딱 들어오면 성소 뜰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뜰이야. 그러면 성소 뜰에 딱 들어오면 성소 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이. 번제단이 있어.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으로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항단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럼 이 커튼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저쪽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향단. 그걸 분향단이에요. 분향. 근데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향이 올라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2층 커튼이 위에는 공간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 지성소로 들어가. 이게 성소에 있습니다. 뜰에는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것도 단이고 이것도 단이에요. 여기 구분이 돼야 돼요. 번제단, 분향단. 그런데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한 그 일은 어디에서 봉사를 하다가? 분향단에서 봉사를 하다. 분향단에서 봉사를 하다. 다른 불을 사용했대.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무슨 의미냐?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표상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표상이 뭐라고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잘 기억하세요. 중보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죄인을 위해서 합니다. 중보는 죄인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죄인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맨입으로 중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 중보합니다. 왜?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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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피일까요? 이게 무슨 피일까요?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의.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 죄인이 양을 가져오면, 짐승을 가져오면 안수해서 잡아 죽여. 여기까지 누가 해요? 죄인이.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성소 안에 들어가. 그리고 어디에 뿌려? 휘장에. 휘장에도 뿌리고 단에, 분향단에도 바르고, 남는 거는 나와서 번제단 밑에 뿌린다. 자, 다시 한번. 분향단은 뭘 표상해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표상해요. 중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죄인을 위해서. 뭐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분향단의 이 중보는 피를 가지고 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어떤 불을 사용해야 하느냐?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돼요. 번제단은 뭐를 상징해요? 어린 양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번제단이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자, 이제 여러분들 연결이 되나요?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번제단의 불을. 왜? 십자가. 왜? 분향은 단을 뭐를 상징한다고? 중보. 죄인을 위한 중보. 뭐를 가지고 중보한다고? 피를 가지고 중보해. 그 피가 어디 있어? 번제단에 있어. 그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중보해야 돼. 이 번제단의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중보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뭐를 가지고 중보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죄인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할 때 뭐라 해요?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표를 보시고 우리 양론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한다 하시잖아요. 나의 피 나의 피.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 중보는 반드시 뭔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연결이 됐나?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사용하면 뭐? 그래서 죽은 거야. 그거는 중보가 안 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외로는 중보가 안 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해요. 이 분향단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중보해요? 피를 가지고 중보해. 피를 가지고 중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니고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용서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거야. 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피를 가지고. 근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서 중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죄인들을 위해. 그 아버지께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 뭐 보라고? 내 피 보라고. 이 피를 보시고 우리 임집사님 용서해 달라고. 그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어떤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피는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 불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뭔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뭐 한다는 거야? 중보한. 안 된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뭐? 번제단의 불은 끄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이 불은 꺼치면 안 돼. 분향단의 불이 아니고 번제단의 이렇게. 불이. 분향단의 불도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근데 보세요. 왜? 중보사역은 꺼지면 안 돼. 중보사역은 끝이 없어요. 늘. 자,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잖아요. 분향단의 불은 뭔 불을 사용해야 된다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서 우리가 저녁에 공부했어. 우리가 공부해서 알 정도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직접적으로 그거 들었으냐.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야. 왜 정신이 없었어? 술 먹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이제 중보 사역인데, 이 번제단의 불은 아까 제일 처음에 그죠?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그렇죠? 네.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샀어. 그러면 이 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렸어.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왜요? 그가 이 세상에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둘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둘째 죽음을 대신 담당한 거거든요.
우리의 둘째 죽음.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죽음이라, 심판의 죽음. 예수님이 심판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죽음은 안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첫째 죽음은 우리도 당하고 죄인들도 다 죽잖아. 네. 예수님이 그 죽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죽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그게 우리 대속할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속할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당할 심판을 당한 죽음이거든. 그 심판을 당한 죽음이 뭐예요? 둘째 죽음이에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로 가면 죄인들이 당할 유황불 심판을 우리는 안 받잖아요. 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누가 받아가?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을 사르는데 이 불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늘에서 온 거야. 그래서 제물을 살랐어. 예수님은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분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장장 몇 시간 동안 대낮에 깜깜한 흑암이 덮였다 그랬잖아. 그게 아버지와 뭐의 단절이 된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단절되는구나 하는 절망감 때문에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번제단의 분 또한 여호와께로 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 불을 취하여 분향을 했어.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 살라 버렸어. 이건 놀라운 신학입니다. 그건 뭐 신학이 아니냐, 놀라운 아주 영적 기별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모세와 아론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들을 인정하셨어. 70인 장로들과 함께 나답과 아비후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봤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는 일은 없다.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어. 이 세상에는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이 있어요? 많죠.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이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죄를 져도 그걸 믿고 얼마나 부조리가 많아,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영적인 국회의원들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면책 특권이 없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더 봐주는 일이 없어. 여기 그런 말이 있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좀 봐주는 게. 공유롭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럼 이걸 좀 역으로 얘기하면 큰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자고 제가 목사야. 누가 더 큰 빛을 받았어요? 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봐주는 게 없어. 장로님이라고 해서 더 봐주는 거. 그게 공유가 아니에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야.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큰 빛을 많이 받았어요. 예? 네. 많이 받았죠. 우리 안식일 교인이라고 해서 마지막 남은 물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봐주는 거 없어. 오히려 빛을 받은 것만큼 더 책임이 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봐줄 만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읽었는데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물렀다 이 말. 아버지가 너무 물렀대. 너무 물러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되고 있대.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결과를 이 선지자는 많은 부분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 아빠의 책임 많이 있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됐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좀 완벽해서 제사장 선택한 거 아니야. 다만 아론의 자식들이라고 선택한 거야. 야, 준비가 안 된 목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364쪽.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아침에 호기심이 생겨서 처음으로 술 먹었던 것이 아니었다. 늘 그는 습관적으로 술 먹었다. 그런데 제사장은 특별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왕의 맏아들이니까 세자가 된 거지. 아론의 가문 자식들은 제사. 그래. 우리 옛날에 왕의 세자들도 준비가 안 된 세자들 많잖아. 그래가지고 오직 하면 아버지 왕이 맏아들이 세자가 돼야 되는데 얘는 도무지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뭐예요? 셋째 아들 왕 시키고. 세종대왕도 맏아들이 아니잖아. 그래도 보니 나중에 또 형제들이 또 서로 싸움하고 피 흘리고 그래. 그러니 여분이 나답과 아비후도 준비돼서 제사장이겠네. 평소에도 뭘 마셨다는 거야? 술을 마셨다. 술 마시고 담배도 피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된 것은 많은 부분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탓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책임이라.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364쪽에 보면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그분께서 지시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 완전 나답과 아비후가 순종을 했어. 그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했어. 근데 요거 하나 뭐 그랬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림 교인들이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도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 어는 것이다. 안식일도 안식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는 또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24시간. 11금도 내긴 내는데 순종을 하는데 뭐 완전하게 이제 아니면 뭐 완전한 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들도 우리가 다 순종하려고 애써야지. 에이, 이거는 이런 건 안 돼. 요즘 이제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아유 앞뒤가 막혔어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이 맞아요. 예, 선자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속에 그게 나타나. 우리에게 가르쳐줘.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해야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변명이나 핑계로 삼으면 안 되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들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명령, 곧 그 결과를 당치 않을 수도 있는 명령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이렇게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사람들은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순종을 원하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해? 에이, 저 집사님은 너무 보수적이야. 저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이런 보수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거 오히려 더 좋아요. 보수적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앞뒤가 막혔다고 하늘나라 못 가는 건 아니야. 오히려 앞뒤가 확 열리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것보다 앞뒤가 확 막히고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낫지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사랑, 뭐 은혜, 뭐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순종을 우습게 보다가는 먼 코다치, 큰 코다치. 사랑, 은혜 좋지요. 그러나 이거를 강조하면서 뭐를 순종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다치.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론 아버지잖아요. 모세가 형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론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엘르아슬과 이다말이 있어요. 왜?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아들, 그냥 조카지요, 이제. 그렇죠? 모세 입장에서 조카죠. 애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래서 뭐를 면하라고? 죽음을 그래서 면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너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죽음을, 그걸 이제 권면을 해. 그러니 거기서 누가 그 말을 들었느냐?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자기 두 아들이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론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럼 당연히 슬프지. 그러니 모세와 다른 사람들은 모세는 아론을 뭐 해줘야 맞아? 위로해줘야 돼. 그런데 모세가 위로해줄 말이 없어. 그리고 너무 슬프니 아론이 뭐 해야 돼? 슬프면 뭐 해야 돼? 울어야 돼. 자기 두 아들이 이래 돼서 울어야 되잖아.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선지 상부 365쪽에 아론은 말이 없었다. 이제 이해가 돼.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연히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가져온 그처럼 무서운 죄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런 경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고 그러잖아. 경고하자. 그런데 이 나닷과 아비후는 경고가 없어. 바로 죽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보면 뭐 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잖아. 어찌?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고 원망할 수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섭섭해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론은 성경에 보면 그런 아론의 마음이 한 개도 표현되지 나타난 적이 없어. 예언의 신에도. 오히려 보세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연히 그 아들들의 죽음을 가져온 그처럼 무서운 죄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임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였다.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 생각했다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못 들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슬픔을 나타내므로 죄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이야, 이 슬픔을 막 슬퍼하는 것은 누구를 동정하는? 죽은 아들을 동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 얘는 뭐 해서 죽었다는 거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야지. 막 아버지가 슬퍼서 막 동정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뭐해? 그 죄인을 뭐 하는 것? 동정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야, 참. 회중은 그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도록 인도되어서는 안 되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도 위로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동정을, 그렇다고 우리도 어디 가서 요즘 죄 때문에 죽었지 해서 막 히히하면 안 된다고. 다들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에 대한 거짓된 동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마귀가 참 안 된다. 마귀는 지금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그런 동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 이상으로 뭐는 정말 미워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동정이 없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동정이 없어. 그러니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는 사랑한다고? 죄인은 사랑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동정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죄에 대해서 뭔가 좀 두루뭉실 뭔가 좀 뭐가 있다고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동정을 갖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참
여기 또 그런 말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의무다. 동정 보내지 말고 뭐예요? 위험을 보여주라. 죄 때문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에 대하여 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경고의 감화를 말살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동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우쭐해한다. 예, 동정한다고 해서 오히려 야, 저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동정을 안 보낸다고 해서 너무 냉정하다. 어떻게 저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들은 죄인을 멸망의 벼랑 위에 서도록 달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그의 죄의 분담자가 되어 그가 회개하지 않은 데 대한 무서운 책임을 초래하고 있다.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정하고 죄를 동정하고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살면서 참 잘 서 있어야 하는 중용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하여금 뭐가 없다고 하기도 해. 사랑이 없다고 하기도 해. 우린 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또 뭐는 책망 미워해야 돼? 죄는 책망하고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그 중간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잘 써야 돼. 한쪽으로만 조금만 치우치면 완전히 다른 거죠. 참 어렵지요. 그런데 참 놀라우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닷과 아비후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술. 그래서 도덕적 식별력이 둔해져서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엄격히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엄격히 뭐 해야 된대? 절제해야 된대. 특별히 지도자들은 엄격히 절제해야 돼. 지도자가 신자와 절제에 의해서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지도자는 영성이 부족합니다. 선지자는 이 절제는 영성하고 아주 직결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 집사님 영성이 충만해. 그런데 그 집사님이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 그 영성 절대로 그 사람 충만하지 못해. 저 목사가 영성이 충만해. 근데 그 목사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도 별로 안 하고 다 먹어. 그 사람 영성이 충만한 게 아니야. 영성이 충만한 지도자는 철저하게 뭐해? 절제. 안 마실 거 안 마셔야 돼. 안 먹을 거 안 먹어야 돼. 요즘 우리 이제 안실교회도 뭐 커피, 고기 사회 사람하고 별 구별이 안 돼. 돼지고기 안 먹는 것만 빼놓고. 뭐 우리 집 안실교인도 눈 하나하나 다 커피 마셔. 뭐 고기도 간혹 먹는 게 아니라 고기도 그냥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고 목회를 잘할 수는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뭐는 없어? 영생은 없어. 오늘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의 그 잘못된 불. 혹시 질문 있습니까?